요한복음 이 11장이요. 이게 거의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7절까지 이 20절에 특별히 여기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말씀이 좀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사망한 그때 바로 무덤에 안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흘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할 때 하루, 이틀을 더 유하셔서 사흘, 그리고 오시는데 하루 이렇게 해서 나흘째인 거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할 때 예루살렘 동쪽이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 기슭에 벳바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다니가 있는데 이게 한 2마일이 좀 안 되고 한 3km가 조금 안 되는 3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이고 이게 이제 평탄한 길이 아니니까 약 1시간 정도의 그 걸음으로 오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시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삼형제는 부모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형제만 살고 있었는데 아주 인간관계가 좋아서 많은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위문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 전가를 누가 먼저 해준 거예요.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집에서 더 슬픈 상태로 있었을 수 있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서운한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특별한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미래를 열어두는 말을 해야 돼요. 미래를 열어두는 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요 23절, 24절 대화를 잘 보면 이게 그 당대 유대인들이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다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과 생명을 같은 단어를 두 번 쓴 건가 아니면 서로 다른 강조점이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이게 같은 단어를 아무런 의미가 없이 같은 내용을 두 개의 다른 단어로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해서는 이 부활을 설명하는 건데 이 부활은 나를 믿는 자가 육체의 죽음을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거죠. 나를 믿어서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당해도 영원히 사는
둘째 부활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태어나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영적 사망 상태로 태어난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은 것,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미 태어날 때 죽었던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난 영혼이 믿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살아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해도 그의 영혼은, 육체는 이 땅에 두고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가 두 번째 부활일 때 그의 육체가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요 둘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살겠고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살아서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5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할 때 그 부활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 요걸 말씀해 주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영원히 죽는 것은 부활한 몸이 지옥에 가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상태로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면 첫째 부활, 그리고 육체적 죽음을 맞고, 육체는 이 땅에, 영혼은 하늘에, 그 다음에 부활 때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합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나서 육체적 죽음, 첫 번째 죽음 하나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라는 첫 번째 죽음을 맞고, 그의 몸은 이 땅에, 그의 영혼이 음부에 갔다가 그의 영혼이 음부에서 나오고 몸이 부활하여서 그 몸이 불못 게헨나에 가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둘째 사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안에는 그 모든 이 생명, 영생,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게 충분히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영생과 죽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에서 훨씬 더 발전한 것이고, 이 모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제가 요즘에 아주 많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이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혈육이 있죠. 그러니까 피와 살이 있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요의 반대편은 죽음이요 음부요 지옥이요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우리를 다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명확하죠. 자, 그랬을 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선생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에서 27절에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27절 말씀이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같잖아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최근에 본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 그것이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첫 번째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는 즉시로 다마스커스의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또 9장 29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결국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나오는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Yes, Lord, she told him, I believe that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who was to come into the world. 그러니까 여기 주는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국어 번역할 때 집어넣은 말이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같은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그 동구 밖에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셨을 때
그 근처가 바로 나사로의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우리를 붙들고 올가매는 이 마귀의 세력에 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슬픔을 아시기에, 우리의 무력을 아시기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단지 마르다나 마리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약해지고 떨고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고, 우리가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남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둘째 부활을 통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사오매 주님께서 주신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주와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듯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짊으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붙들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